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일면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합독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성탄절이 돌아오기 4주 전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자. 그때 구름 타고 오시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림받자 하는 절기가 대강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입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닌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잉태된 예수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학은 그를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주님은 사탄을 정죄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남자로 인하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묘수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와 약혼하고 결혼은 내 배우자가 된 여인이 나와 상관없이 임신한 걸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덮여둘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사건은 가장 큰 방해가 요셉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요셉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주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씀은 파혼하고 싶어 했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은 뽐보기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약혼이 곧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살림을 합치진 않았지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건 율법에 따라 범벅이로 삼아 동네 어귀에 끌어다 놓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야 할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서 범벅이로 삼지 않고 보호하기 위하여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 먹고 있던 밤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 겁먹지 마. 너 의심하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왜요? 네 아내가 남자를 만난 게 아니란다. 나의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인류 이전부터 예비했던 메시아를 내가 네 자손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네 아내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네가 이름을 장명해라. 그리고 꿈을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믿지 못할 구름 타고 오실 재림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터인데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가 처녀의 몸을 통해 임신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내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 역시도 성령을 통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라프라는 이 성경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다급하고 고민이 많고 믿을 수 없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요셉보다 큰 고민에 쌓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메시아를 가장 먼저 품에 안고 영접한 사람이 요셉 그의 아버지였다고 증명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달빛이 핏빛이 되며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정 속에 갇히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며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여 내 주님 천국 영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들릴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만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했던 요셉처럼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에 나의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의 영혼에 설교합니다. 내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남전주 교회 교족부에 기록된 성도는 한 군데 외에 없이 공중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초대하시는 말씀이 대림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올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었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보다 725년 전의 역사의 인물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었거든요. 겨우 약관의 나이 20살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36살까지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는 진짜 이름값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남유다에게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형제나라 북쪽 이스라엘이었다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아람이라는 나라와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동맹을 해. 그리고 언제나 남쪽 유다를 공격해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펼쳐가지고 1차 공격에 자그만치 12만 명의 남유다 군인이 죽어요. 꽃다운 젊은 처녀들과 청년들 12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너희들 지금 뭔 짓 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초입기에 들어가셨다. 너희들의 죄가 이미 하나님의 멸망 밖에 넘쳤는데 그 넘치는 죄 위에다가 네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서 안 풀어줄래? 너희가 자기 형제들을 적국의 원수처럼 포로로 끌려오냐? 풀어줘라! 그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다 기름 발라주고 식사 대접하고 씻기고 벗겨진 이들에게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라. 그 선자의 말을 듣고 12만 명을 풀어줘요. 그래서 겨우 남쪽 유다가 정치적 안정을 보려고 있을 때 이사야 7장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온 겁니다.
패배를 경험해본 왕이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은 나무가지처럼 그의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절부절합니다. 또 지면 어떡하지? 또 패배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이거 망하게 됐구나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아수르 나라에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신하의 노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너 뭔 짓 하냐? 나 여호와가 죽었냐? 내가 죽었길래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주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지 않고 보호하실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하스 왕이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요셉처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안 구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징조를 보여준다. 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고 외쳤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염려, 현실의 문제의 맷돌 안에 깔아뭉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725년 후에 요셉은 자기의 문제로 이 문제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환경 다급하지만 그 다급한 환경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을 삼아 현실의 다급한 문제를 짓눌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마음에 영접하고 가슴에 품는 제1인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하스와 같이 요셉처럼 내 환경이 너무나 무거운 맷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만큼 두렵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근심의 맷돌이 짓눌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희 집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 자녀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이들이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그 장본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장 주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할 때에도 초림의 때와 같이 똑같을 거다. 믿을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나의 예언을 그때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문제에 짓눌려 믿음이 압사되지 말고 큰 믿음과 말씀으로 문제를 압사시켜 믿음으로 반응한 권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초대하십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많은 난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이 짓눌러서 난제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의 맷돌이 말씀을 눌려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내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어. 지금도 내 딸을 건질 수 있어. 지금도 내 아들의 앞뒤를 열어주실 수 있어. 지금도 병력한 내 아내, 내 남편을 치료하실 수 있어.
기울어가는 우리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 남전육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부흥시킬 수 있어.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때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쳐서 기도할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지만 안 되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대로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품에다 맡기십시오. 오카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때로 우리는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예수의 품에 안겨 쉬십시오.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카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중국의 네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의 간증 때문이었어요. 허디슨 테일러가 왜 인생에 낙심과 회의가 없었겠어요? 처음 약혼자는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이유로 파혼하고 떠나버리고 중국에 와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태어난 자식들마다 다 죽고 아내도 풍토병에 앓다가 천국으로 먼저 가고 호련단신이 되어서 선교를 인도에 가려 하는 그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러던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자. 나는 가지에 지나지 않잖아. 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자. 그러면 그분이 수익도 주실 거고 절기를 따라 꽃도 피우게 하실 것이고 열매도 맺게 하실 거야. 나는 그의 포도나무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저 남쪽에서 바닷가에서 사역하다는 걸 포기하고 내지 선교, 중국 깊은 대륙안으로 들어가 후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선교하겠다고 하는 내지 선교가 창설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선교 열매를 맺고 선교에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한 선교사가 됐지만 늙고 병이 들었어요. 힘이 없게 됐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찬송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 나는 몸이 약해서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네. 나는 몸이 병약하고 약해서 찬송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네. 나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성경을 읽을 힘도 남아있지 않다네. 그래서 나는 아기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쉬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힘 있는 시간도 있고 피곤한 시간도 있듯이 평생에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강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승리한 거고 약해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강함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그래서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는 말씀을 아스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으나 요셉은 듣고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천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힘들면 입술이 쥐이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소화불량이 갖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만 차가워도 근심 걱정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영의 간덕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뜨거운 감격이 있지만 어느 날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신과 교제 하나 하시는 것 같은 담벼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증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하든 약하든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능력이 너를 붙들고 네 가정을 책임지며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같은 그 일을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로 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기성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땅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신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해놓았어요. 선한 목자 성남에 있는 당신의 교회 이야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교우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교우들은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합시다. 이건 선한 목자 교회의 통계입니다. 강조하면 기도에 반응하는 성도는 언제나 25%, 4분의 1이래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선한 목자 교회는 큰 항아리를 입구에 놔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기도 항아리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가십시오 하면 15분의 1의 성도만 참여한대요. 그걸 보면 너무나 꾸짖고 싶은 생각이 밀려온대요.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뭘 믿는 걸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도하는 용기가 왜 생기지 않는 걸까? 그런데 그 성도들을 꾸짖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넌 잘했냐? 하고 성령이 언제나 자신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아하스냐 요셉이냐 한다면 저는 늘 아하스 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더 가깝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게 더 가깝고 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보다는 낙심과 절망하는 게 더 전문가인 저 자신이 분명히 보여요. 그렇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낙심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셔. 내 사역과 함께하고 계셔. 우리 권속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양의 편에 세워주실 거야. 알곡으로 삼아주실 거야. 주님은 그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기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타소천으로 삼아주실 거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향하여 믿음과 용기를 심게 됩니다. 황인서가 하나님을 기대하자. 우리 하나님은 남전육교회를 처녀가 잉태하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과 자손의 삶들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말씀 앞에 저의 문제를 짓누르고 믿음에 반응하기를 결정해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문제가 많고 기도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아멘 되어지 않는다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무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의 맷돌이 말씀을 짓눌러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짓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의 요셉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임신해야만 출산할 날이 오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내일은 오늘의 믿음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임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전결한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내일에 올 일입니다. 장래에 올 일이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처럼 반응하면 이성적이며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 반응하면 재림의 때에 그날이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천국이 소유되어질 것입니다.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아시죠? 그가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러 곳을 가야 하지만 자기 한 몸으로 갈 수 없어서 자기 대신 비서를 파송했어요. 그 비서에게는 몸종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멜 비서가 저녁에 이제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연실이 짐이 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놈의 몸종은 코를 콜콜 골면서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멜 비서가 이 종을 깨웁니다. 야야야, 넌 이놈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잠도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 너는 속없이 그렇게 잠만 자느냐 하고 깨워요. 그러니까 참 선잠을 깬 이 종이 주인인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 뭘 물어볼래냐? 하나님이 과거에도 세상을 다스렸었어요? 안 다스렸어요? 다스리셨지.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미래도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세요? 다스리시지. 그럼 뭔 걱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렇구나,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고 편안히 잠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일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 일으키려고 하지도 맙시다. 뭐 하냐면 처녀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것만 믿읍시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뭐 하냐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셔, 우리 교회를 함께하고 계셔, 우리의 모든 산업을 함께하고 계셔 하는 걸 믿고 말씀의 맷돌 안에 현실을 뭉개버리는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재림의 주님 품에 안겨 하늘나라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놀라운 복음과 예수 품에 안기는 안식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복이 되기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요셉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의 3대가 모여 예배할 꿈도 꾸며 아멘합니다.
불가능해 보인 현실 앞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앞에 요셉처럼 반응하여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위하는 요셉이 재림의 날에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의 최후의 결정은 오늘 이곳에서 씨 뿌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날 것이오니 다급할수록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혼돈스러울수록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답답할수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